안녕하세요. 비전의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김창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사람 요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요셉이라고 대답할 만큼 요셉은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 요셉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었던 요셉의 인생의 모두를 살펴본다 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최고점을 찍는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유혹은 계속됩니다. 왕의 믿음과 왕으로부터 받은 힘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요셉을 흔드는 유혹, 그 유혹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다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배고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 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네? 저희가요? 정탐꾼이다! 저흰 12아들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 10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형.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분년을 맡게 됩니다. 요셉의 명령을 따라 애굽은 7년 동안 곡식을 모아 흉년을 준비하게 되지요. 그리고 7년 후 흉년이 찾아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지만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애굽 주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흉년을 버텨보지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애굽으로 모이게 됩니다. 애굽에는 먹을 곡식이 있었으니까요. 요셉의 가족들도 같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어릴 적 꿈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들. 총리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곡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힘이 없는 동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이니까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에게 당했던 일들을 모두 대갚아줄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셉은 시므온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네. 시몬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 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잠깐 동안은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따져 물을까봐 겁을 내지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에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의 뜻대로 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큰 힘을 가졌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졌던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 또한 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의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떠올려 봅니다. 오랜 기다림과 어려움을 견뎌낸 요셉, 유혹을 이기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형들에 대한 원망까지도 용서로 바꿀 수 있었던 요셉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행동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 힘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다면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일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파이팅! 할렐루야! 오늘의 미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던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 자신과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이 오늘의 미션. 댓글에 이름을 적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창경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함께 적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